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충성하면 특정 사람이나 단체 아니면 어떤 신념 같은 거에 대한 헌신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충성과 영원한 이상 그래서 발췌한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들 대부분이 사실은 뭐랄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성은 결국 의미가 좀 희미해질 수 있다. 이런 좀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충성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진짜 충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글이 제시하는 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요, 충성을 진실하고 유용하고 또 좋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일단 정의는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어떤 의견이나 사상까지도 이게 다 영원하지는 않다. 이 점을 딱 지적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엔. 그래서 여기에 충성을 바치는 게 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일시성 때문인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충성은 필연적으로 끝이 있잖아요. 아, 언젠가는 끝난다. 네,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충성을 좀 뭐랄까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순진하다. 네, 그 대신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진짜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글에선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바로 여기서 이 글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죠. 이게 등장합니다. 섭리요? 네, 여기서 섭리라는 건 아마도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서, 아니면 뭐 영원한 존재, 지성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아,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글은 오직 이 섭리,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이상, 그러니까 아이디얼이죠. 이것만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충성이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할 진정한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영원한 섭리나 이상에 충성한다. 이게 그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나요? 그냥 뭐 정신적인 만족감, 그거 말고 다른 이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이런 영원한 이상에 대한 충성은 우리 영혼이나 정신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정화요? 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살아갈 수단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약간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충실한 종에게 주인이 필요한 걸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섭리에 충성을 바치면 그 섭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아,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걸 주듯이. 네,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게 충실함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상이 따라오는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말.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시련 같은 거에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 이 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글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장애물, 함정, 속임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걸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처럼 단단해지도록 돕는 시련으로 해석을 해요. 시련으로요. 어려움을?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시련이 사실상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관점이에요. 선물이요? 시련이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런 시련 때문에 오히려 충성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글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해요. 시련 앞에서 이상이나 혹은 스승에 대한 충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당장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성취 이런 것만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만 쫓아서. 그렇죠. 섭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충성심을 시험하고 또 강화할 그런 기회인데 말이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그냥 일시적인 만족이고 무엇이 정말 영원하고 근본적인 가치인지 이걸 분별하는 눈을 기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충성,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충성, 또 그 과정에서의 실현의 의미까지 이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이 글은 진정한 충성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즉 섭리나 어떤 보편적인 이상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충성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실제로 제공하고 또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영혼을 정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하고 사라지는 대상에 대한 충성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헌신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충성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좀 접하게 되는데요.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의 관점에 따른다면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대상이나 가치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할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이상이고 또 무엇이 그냥 일시적이거나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네, 특히 그것이 실현이라는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걸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